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끝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선독합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로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방문할 때 세 번째 방문한다 그러죠. 또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함이 없으면 즉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믿음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엄하게 대하겠다는 뜻이죠. 엄하게 대하겠다는 뜻.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엄하게 대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편지나 뭐 사람이 헤어질 때는 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편지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든지 뭐 엄하게 대하겠다라든지 뭐 말이 좀 험악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그리고 다시 보고 싶고 막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엄하게 대하겠다, 뭐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거칠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격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리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더라도 이 권위는 즉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세우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이제 그 마음이랄까요? 그 간절함이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세우려고 하는 이 열정,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출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라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루시는 것도 그렇고 훈련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론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지고 믿음 생활 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냥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다가 이제 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질러가면 뭐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왜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달픈 신앙생활을 마치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용하실까? 그리고 때로는 왜 믿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듯이 그냥 이럭저럭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아이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날마다 온전해지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또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그것이면 족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기준이 있는 것. 거기에까지 우리가 다다르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열정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만 보더라도 괘씸해서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군대 용어로 말하면, 용어라기보다는 군대 갔다 온 그 남자들에 의하면 내가 이쪽으로 이제 오줌도 누지 않는다, 이쪽 방향으로 내가 오줌도 누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상종을 안 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열되고 제약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고린도 전서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또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더 강력한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아예 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강력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3차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저들을 철저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한이 있잖아요. 권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격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서 우리는 다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작게는 우리 그 목장 안에서 세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로 하나님이 다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늘 이렇게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에 3절에서 쭉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뭐해 보고요?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실격자라는. 여기서 실격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실격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세우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하고 세우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체들이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단한. 그냥 넘어갈 만한 것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저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 교사로 아니면 장로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해요. 그런 역할. 왜? 싫거든. 그리고 거꾸로 온 관계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작게는 우리 가족 구원이나 친지들 구원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명절 때 만나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전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진창될까 봐. 또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놓은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렇게 세우시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자 모임 때인가요?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남편에게 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목자 모임에서 남편에게 너무 잘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실제적으로 잘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걸어야 그래야 어두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헤매고
같이 헤매고 있고 같이 비유 맞추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대면을 해야 할 때는 그렇게 대면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양보할 때는 또 한없이 양보를 해주고 또 따뜻하게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비유만 맞춰주면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쳐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비유를 주려고만 하는 이걸 제 용어로 그냥 잘해주지 말라라는 말 속에 잘해주지 말라라는 말은 인간적인 비유만 맞추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복음으로 권면을 하고 단호하게 쓰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내가 비유 맞춰주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뭘 잘해줘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또 저 카메라가 딱 지키고 딱 서 있어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언제 무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비일비재. 얼마든지 제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이나 목자분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모임을 유지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그냥 근근히 사람 관리하는 회원 관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대면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옳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시험 이렇게 떠나게 만들지 마시고 또 그것 또한 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심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원 관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맨날 떡볶이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렇게 해서 회원이 관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느 만큼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영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실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합격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